호세아서 8장 8절로부터 14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그 이미지가 이제 여기에 그 세 가지로 그 이미지를 그려내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거의 천재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의 가정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가를 그 드라마처럼 보여주잖아요. 백성들 앞에 눈으로 실제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 마치 우리 가정에서 내 아내가 창녀가 돼서 몸을 파는 것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같이 너희는 이미 간음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이게 텔레비나 영상이 없던 시절에 그 연극이 아닌 실제 상황으로 다 보여주면서, 그러는데 성경을 너무나도 잘하는 분이고, 거기에다가 그것을 이제 말로 하는데 그 말이 말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이미지, 사진과 같은 그런 그림처럼 딱 떠오르는 그것을 가지고서 그걸로 해서 사람들 머릿속에 딱 박히게 하는 겁니다. 여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너희는 이방인의 도움을 청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 이방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세 개를 사용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버림받은 은그릇이에요. 버림받은 은그릇. 그 두 번째가 이제 들나귀예요. 들나귀. 그 들에 가면 들나귀 막 돌아다니는 거 보거든요. 세 번째가 이제 창녀에게 나아가는 사람. 그 얘기게 8절과 9절의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들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보세요. 이게 되게 웃기는 거죠. 삼켰다는 게 이제 언어를 이야기하는 건데, 발음 가지고도 얘기하는 거고 의미 가지고도 얘기해봐요. 자기네들이 삼키려고 곡식을 심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네가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이방 사람에게 먹혀요. 내가 이방 사람에게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방을 의지하고 이방을 갖다가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방은 나를 어떻게 돼요? 왕따 시키는 거예요. 쓰지 아니하는 그릇. 한번 먹어 치워버리고선 그거를 팽개친 그릇.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릇을 갖다 놓고 쓰면 잘 쓰는 그릇이고 안 쓰고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은 그릇이 있잖아요. 홀대 받는 거잖아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잘 쓰지 않는 그릇처럼 먼지 쌓이고 그런 것이구나. 신세가 처량한 거구나. 그 다음에 9절에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아수르나 애굽 땅이나 이런 데 힘을 얻으려고 이렇게 그들이 갔어요. 방황하여 강대국인 가서 아수르로 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도움 받지 못해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살아야 하는 야생나귀가 된 거예요. 먹이를 다 구하고 침입과 외적의 야생동물, 늑대, 호랑이, 사자 예를 들면 그런 걸부터 자기 목숨을 자기가 부지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 다녀야 돼요. 얼마나 처참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인이 있는 나귀는 잠자리가 제공되죠. 피난처가 제공되죠. 따뜻한 음식이 제공되죠. 얼마나 이게 참 돌봄을 잘 받아요. 그러니까 야생 들나귀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스스로 먹고 자고 모든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 그게 그런 것입니다. 돈을 주고 창녀를 찾는 남자, 그게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값주고 사랑하는 자 창녀에게 나갔는데 그 창녀가 사랑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돈 떨어지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돈만 쏙 빼먹고 돈 떨어지면 그 다음에 탁 차버리고 홀대받고 그런 거를 너무나도 봤잖아요. 사랑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응? 값을 준다. 어디에다 값을 줬어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열왕기하 15장 17절에 이제 이런 말이 왔어요.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 아들 무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무나엠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 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그런 거예요. 10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는데 그 허탈함에 빠진 것이 10절에 지금 읽어드린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부자들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세금으로 다 걷어가지고선요 이런 여러 나라에 값을 주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왕권을 쥔 자들이고 상류층 지도자들이었어요. 얼마나 도탄에 빠집니까? 왜? 자기가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너희 애가 이제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허탈감만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호세아는 이제 버려진 은그릇, 그 다음에 들나귀, 그리고 창녀에게 나아가는 자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그 친숙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처량한 신세대를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처음서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선 놓고선 그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그렇게 섬기도록 했잖아요. 그것이 내려오면서 굳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그게 여호와로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여호와로 생각해서 그 제단을 이제 많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저기 산당도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단이 많이 만들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손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더 신앙적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단이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그것이 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단이 많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죄가 융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다는 건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그 외에 수많은 그 해설과 설명을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미 주어놨는데도 그것을 그들이 세상 열방 우방신하고 혼합시켜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 말씀 본질을 떠나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원래대로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이상한 거 그거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 한국 상황하고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제가 신학 공부를 했지만은 정말 신학 공부를 해서 나오는 목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다음에 한국의 교회가 세계에서 유례를 보기 드물게 많죠.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교회가 많아져서 많아지고 목회자, 지도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 형통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니까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내가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지 않으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 들었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얘기를 그렇게 이끌어가 가지고선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병 나요. 교회 나오면 다 형통해서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모든 게 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봐라. 전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에 재단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범죄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더 흥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하나님께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하는 것은 제단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딴 데도 있어요. 성경이 내가 너희가 드리는 절기로 모이는 성회와 내게 드리는 그 제사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싫다 이거예요. 본심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이상한 것으로 이고 세상에서의 우상숭배로 싹 변질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을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너희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뭐 했냐면 노예 생활로 비참하게 살았죠. 혹독하게 시련을 겪으면서 사람 대접도 못 받았어요. 거기서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맨날 노예처럼 일만 한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혹독한 고통과 가난 속에서 힘든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 속으로 다시 이 죄악 구덩이 속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렇게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밀어넣지 않는데 스스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이 뭘 했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왕은 자기의 그 권위를 지키고 자기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왕궁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뒤에 가면 그 예루살렘에 그 성전 옆에 왕궁이 있는데 그게 요새예요.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겁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고 외적으로부터 지키고 그리고 성읍들을 많이 쌓는 게 다 성읍이 옛날엔 요새예요. 그 요새를 쌓아서 그 안에서 일반 백성들도 다 그 안에서 살면서 밖으로 나와서 농사를 짓고 다시 그 안에 들어가면 성은 문이 닫히죠.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일찍부터 그렇게 해서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다 성읍 안에서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면서 사는데 그게 쌓았으면 뭐예요? 성읍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어서 다 삼키게 하리라. 실제로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 그 많은 요새들 성읍을 쌓아놨지만 잠시 아시리아나 혹은 바벨론의 진격 속도를 늦췄을 뿐이지 다 불타고 멸망하고 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그런 민족들 오늘 여기 책망하시는데 이 이야기 쓰지 아니하는 버려지는 그릇, 들나귀, 창녀에게 나아가는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그 이전의 세상의 죄악 구렁텅이 속에서 별로 빠지게 된다 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 경제적으로 파탄나고 결국 국가도 멸망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기독교인이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자체가 다 이렇게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귀한 말씀 주시는 말씀 깨닫고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